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야하웨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호와의 날을 알리게 하여 나팔을 봅니다. 바루가타 야하웨 엘로헤이누 멜렉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리슈모아 콜 쇼파르 셴 예슈아 하마시악 아멘. 하셈 야훼 바룩 하셈 야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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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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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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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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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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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오늘은 6번째 주입니다. 도라 파라샤 돌돗 베레시트 25장 19절부터 28장 9절 말씀으로 오늘 특별히 베코라 장자권을 말합니다. 베코라 장자권과 말키ጼ덱의 언약에 관한 중요한 토라의 말씀을 루악 하코도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루가타 야하웨 엘로헤이누 멜렉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오석 베디브레이 토라 베셴 예슈아 하마시악. 창세기 베레시트 25장 19절 이하를 먼저 봉독을 합니다. 창세기 베레시트 25장 19절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립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립가는 바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매 야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립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야훼께 묻자온데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립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오늘은 새로운 달 키슬렙, 이제 티슈레이가 7월이죠. 그 다음에 캐슈반이 8월, 그 다음에 오늘은 키슬렙 2일째입니다. 이 키슬렙의 달은 빛이 필요한 때입니다. 1년 중 가장
항밤이 긴 달이 이 키슬레브다. 빛이 짧은 달입니다. 그래서 키슬레브 25일은 뭐가 있습니까? 한우카, 빛의 절기인 한우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긴 어두움의 달에 빛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우리 예수와께서는 요한복음 요한한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토라의 말씀 속에서 이 어두운 때에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먼저 토라 파라샤 톨도트의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데 총 9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톨도트가 들어있는 구절을 베레시트 25장 19절입니다. 베엘레 톨도트 이삭 벤 아브라함 홀리드 앳 이삭. 이것이 족본이라 톨도트 계본이라 이삭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벤 아브라함,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 홀리드, 아브라함은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앳 이삭을 낳았고, 이렇게 오늘 이 토라 파라샤 창세기 25장 19절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이 토라 파라샤 이 톨도트, 족보, 계보,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중동의 가장 심각한 이슈들을 말해주는 이 파워팩, 이 토라 파라샤 속에 이 중동의 모든 이 컨플릭트, 이 테러 행위, 그 다음에 피를 많이 흐르는 이 사람을 죽이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두 시의 투쟁이 들어있습니다. 엊그제도 파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시스의 공격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주말에 모이는 공연장, 축구장, 그 다음에 식당에 있는 사람들을 다발적으로 들어가서 총격으로 사람들을 피를 흘리게 해가지고 지금 건 200명 이상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비상시대입니다. 그럼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베레스 창세기 25장 이후부터는요, 이 두 시의 투쟁이 이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태중에 두 나라가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죽어서 장례식 때에 이제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밭죽한 것으로 팝니다. 이 베콜라, 이 장자권의 중요성을 가볍게 본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것을 팔아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경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은 지금 중동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이슈를 이 두 시의 투쟁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 베레시트 26장을 가보면은 이삭의 우물과 아비멜렉, 이것은 팔레스틴, 이 우물을 서로 파고 메우고 파고 메우고 우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우물, 처음에는 두 시의 투쟁이 나오고 26장에는 우물, 아브라함은 사람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물을 팠는데,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물을 메웁니다. 근데 다시 이삭이 이것을 우물을 팝니다. 우물의 투쟁입니다. 이것은 현 중동 정세의 예언의 그림자입니다. 또 이 우물의 투쟁을 기록하기 전에 창세기 26장 그 첫 부분은 맹세로 주어진 말기ጼ덱의 언약이 재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창세기 27장을 보면은 이삭이 이제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것은 축복의 투쟁입니다. 축복을 누가 받는가? 야곱은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또 야하웨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야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고 그것을 공경할 것인가? 원래 이 리브카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었습니다. 어린아이가 2시가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그대로 순종한 것이 기독교나 다른 코멘터는 전부 야곱은 사기꾼이다, 또 속인 자다, 디시버라, 서플랜터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보는 야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이 언약의 약속이 어떻게 누구에게 전달되는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에서의 눈물이 나옵니다. 자기가 당연히 축복을 받은 줄로 알았는데 현장에 가니까 축복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쳤지만은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기ጼ덱의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투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일에는 그저 안이하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투쟁이 따릅니다. 에서는 모든 것이 자기가 장자이기 때문에 축복이 자연적으로 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결과는 눈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의 스테이터스의 문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의 언약을 부지런히 찾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장자지 하고 자기의 위치만 의지했고 하나님의 토라의 언약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장자권을 경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 축복이 눈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눈물로 끝나는 이 종말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과 언약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귀히 여길 줄 아는 것인가, 어떻게 토라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다룰 것인가에 대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없이, 하나님의 카버넌트 언약 없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없이는 축복도 없습니다. 언약 밖에는 구원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 말기ጼ덱의 언약의 약속의 언약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 중요한 것인가를 이 여러 가지 투쟁 속에서, 2시의 투쟁에서 우물이 누가 팠느냐, 우물에 대한 싸움이 있고, 그 다음에 축복에 관해 누가 축복을 받아야 되냐, 왜 내 축복을 뺏어갔는가 하지만 그건 너무 늦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와 안에 있는 자는 혈통에 관계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의 언약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데 그 언약을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경의를 표할 것인가에 대한 경고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유업을 존중하며 이을 자인가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리게 되는 유업이 자동적으로 이지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투쟁이 필요하다. 적을 향하여 싸울 줄도 알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오늘 이 토라 파라샤 톨도트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요,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올바른 위치에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인 것에 대하여는 우리가 그냥 놔두면 사탄에 의하여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 토라 파라샤 톨도트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을 이루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와 하마시아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맹세로 주어진 약속의 언약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모시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약속의 언약. 그 약속의 언약은 피로 산 겁니다. 이것은 치명적으로 중요한 예언입니다. 오늘 이 토라 파라샤 톨도트는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창세기 25장 7절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그 세팅, 이 배경이 오늘 토라 파라샤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또 이스마엘도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닿아 죽어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고, 창세기 25장 17절이 끝나고 난 뒤에 오늘 이 창세기 베레시트 25장 19절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 족보라는 말, generation, 이 계보, 이것은 이 톨도트의 어원이 야라드입니다. 야라드. 야라드가 뭐냐면은 사람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적에 육체적으로 아기를 낳고 이거 신령하게 안 보지만은요. 그러나 이 신령한 것이 시작되기 전에 육체적인 나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낳는데 이지하게 낳습니까? 아니죠. 투쟁이 따르죠. 그래서 오늘 이 톨도트 족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자세히 보면은 이삭의 족보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립카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히브리 사상에 여기 이삭이라는 말이 2번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 아브라함 이삭, 이 2번 강조된 것은 육신의 출생과 영적인 출생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상에서 이삭의 이름이 2번 나온 것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올바른 시드라인, 상속사인 것을 여기에서 강조를 하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는 이 토라의 생활은요,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처럼 산마의 고통이 따릅니다. 투쟁이 따릅니다. 주상적이 아닙니다. 그냥 영적으로 그건 영적이야, 이렇게 이시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구체적입니다. 여기에 히브리 언어 중에 그 씨가 되는 제라드, 야라드는 낳고 제라드는 씨입니다. 이 씨는요 구체적입니다. 추상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중생의 내용도 이 다시 태어난 것을 통하여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생, 약속의 언약, 이건 전부 살리드, 콘크리트입니다. 추상적인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축복을 받느냐, 놓치느냐, 기쁨을 갖느냐, 눈물을 흘리느냐, 이것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톨도트라는 단어 속에도, 이 말 속에서도 여기 보면은요, 이 톨도트 맨 앞에 타브가 시작되죠. 원래가 야라드인데, 톨도트의 어원이 타브가 이 히브리 단어 속에 타브가 들어가면은 3인칭의 미래를 말. He will, she will. 모시아께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해주실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야라드, 아기를 낳는데 또 특이하게 보니까 요 양쪽에 탑, 밥. 그 다음에 밥, 탑. 탑, 밥, 밥.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라메드, 달렛. 이 라메드는 뭡니까? 목자의 지팡이, 달렛은 뭡니까? 문이죠. 그래서
목자께서 지금 문 앞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양쪽을 보니까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예수아가 밥 역할을 합니다. 이 타브가 언약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키체덱 언약, 이 언약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목자장이신 예수아께서 문 앞에 와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아 하마시아의 톨도트라, 예수아의 계보인이라. 이것도 톨도트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중요한 뜻이 히브리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생활할 적에요, 항상 우리는 육체적인 교훈을 통하여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뭐든지 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이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톨도트를 통하여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사람들의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이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육체적인 아기를 낳는 것처럼 워크아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워크아웃을 통하여 신령한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깨닫습니다. 유대인들은 토라 속에 있는 율법의 책 안에서 육체적인 후손으로만 자랑합니다. 우리는 혈통이 유대인이고 토라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는 루악 하코데시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없습니다. 토라는 있는데 육체적인 혈통의 지위는 분명한데 루악 하코데시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토라 속에 주신 말씀, 살아있는 예수의 생명의 바이블, 이 다이나믹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시약 예수와 안에서 발견되는 언약 없이 지금 토라를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육체적으로는 괜찮아요. 그러나 영적인 실생활에는 예수가 빠졌기 때문에 예수는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 토라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요, 토라는 없지만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하면서 예수와를 붙드는데 거기서 뭐가 빠집니까? 그들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이 토라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토라를 버렸죠. 토라, 그 다음에 샤밧, 그 다음에 절기, 다 유대인의 절기야. 우리는 육체적으로 아니니까 모든 것이 육체적으로 그들에게만 속한 거기 때문에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토라의 언약 속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육체적인 감각을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육체적인 감각이 강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모든 영적인 일이고 그러다면 이거 전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방인이야. 그래서 모시약 안에서 발견되는 믿음 충만한 영의 삶은 맛을 보는 것 같지만은 토라의 언약 속에서는 이 육체적인 이 후손으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돼요?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밸런스를 맞아야 돼요. 균형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요,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 이유는 너무 영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육체적인 감각이 둔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토라의 언약 속에서는요, 약속된 육체적인 후손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후손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메시아, 모시약의 생명을 배제시켰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뿌리의 마지막 때에 예수와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토라를 기억하게 하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밸런스를 갖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예수와 하마시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회는 이 토라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들도 유대인과 똑같이 약속의 자녀로서 후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은 마치 오늘날 야곱, 이스라엘이죠. 또 토라의 언약이나 혹은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한 믿음에 부분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이삭도 눈이 멀어가지고 야곱을 축복할 때에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라고요? 야곱의 음성인데 피부는 에서의 음성이라. 눈이 멀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유대인들도 부분적으로, 기독교도 부분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토라를 통하여 육체적인 영적인 이것을 균형 있게 우리에게 신앙의 눈이 점점 토라를 공부하면서 매년 우리가 이것을 반복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창세기 25장 19절에 2시에 전쟁이 나오는데, 특별히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리브카가요 정말 어렵게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하고 난 뒤에 막 폐 이상이 생겼는지 막 아픕니다. 이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우리들은 거의 막 병원에 다 가죠. 그런데 가장 최고의 의사인 예수와 하마시아 야훼 하나님께 먼저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찌할꼬. 그가 가서 야하웨께 묻자온대. 그러니까 농촌 생활을 할 때는요, 신앙이 더 좋은 게 뭐냐면요, 병원이 많이 있으면은 그 병원에 너무 의존해가지고 병원에 가야 뭡니까? 전부 약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립카는 야하웨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야하와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베레시트 25장 23절에 야하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믿음의 후손들에게는요, 출산의 투쟁이 따릅니다. 신앙생활이 투쟁입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것도요, 토라의 말씀 하나 가지고 얼마나 투쟁하죠. 그리고 난 뒤에 어린아이를 낳듯이 토라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세운다든지, 야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토라의 일꾼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역자를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로 세움을 받을 적에 이시한 게 아니에요. 다 투쟁이 따릅니다. 그래서 리브카의 태 속에서 아기가 투쟁할 때 야훼 하나님께 묻듯이 여러분의 신앙의 투쟁 속에서 항상 주님께 여쭙는 기도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4절에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는데, 이 쌍둥이라는 말, 이 히브리 말로 토밈,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에요. 토밈. 그런데 원래 타, 바, 맴, 소핏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만 이렇게 나왔지, 원래 쌍둥이 토밈은 이 토밈은요, 알렙과 요드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 토밈, 타, 바, 맴 속에 알렙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토밈, 요드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알렙하고 그 다음에 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요드가 뭡니까? 손을 말하죠. 워크를 말하죠. 워크. 그 다음에 알렙은 뭡니까? 엘로힘. 그래서 이 쌍둥이 토밈의 그 히브리 글자 속에
알렙과 요드가 빠진 것은 두 쌍둥이가 있는데 두 어린아이가 야훼 하나님 엘로힘의 워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었어요. 두 쌍둥이가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어떤 아이는 야훼 하나님의 워크에 막 열심을 내고 막 공격적입니다. 막 축복을, 그 다음에 이 장자권을, 이걸 막 사모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쌍둥이지만은요, 알렙 요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들에 나가가지고 사냥이나 하고 피 흘려서. 그래서 나중에 나오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하였더라. 그러나 에서는 남은 시간 바깥에서 뛰어돌아다녀. 들에 살아. 피 흘리기를 좋아. 그래서 오늘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쌍둥이지만 이 쌍둥이 토밈 속에서 야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서로가 전혀 다른 그냥 아이덴티컬 트윈이 아니란 말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오늘 보니까요. 창세기 25장 25절에 영적인 중요한 프린시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리프가 뱃속에서 어린아이를 낳는 장면에서 쌍둥이가 나오는데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합이라 하였으며, 리프카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 짝이 60세였더라. 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여기에 먼저 나온 자, 나중에 나온 자, 그 다음에 여기 60세였더라. 이 먼저 나온 사람은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도 첫 번 출생은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네. 어머니 뱃속에서 육신으로 먼저 태어나야 돼요. 먼저는 육의 사람이라. 그래서 먼저 나온 자에서는 육의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후에 나온 아우는 야곱은 신령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physical, spiritual한 이 출생을 통하여 영적인 법칙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영적인 생활을 우리가 토라의 훈련을 받게 되면은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는데 이 사실을 사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주 그냥 멋있게 뿌리를 해줬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우리가 땅의 것을 잘 훈련받으면 영적인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가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미스터리,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트랜스폼
하늘의 형상을 담는 날이 곧 오게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씨와 약속의 밖의 씨의 이 사람들은 항상 투쟁입니다. 적대감으로 막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생활이 투쟁이 없으면은요, 그건 가짜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막 선이 기승합니까? 악이 기승합니까? 악입니다. 그러니 싸움이 있을 밖에요. 그래서 이 토라 생활이요, 이지한 게 아니에요. 오늘 또 중요한 이 원칙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그래서 야곱은요, 뱃속에서부터 투쟁을 했어요. 그리고 나올 때도 투쟁이에요.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의 발꿈치를 자꾸 튀어놨어요. 이게 대단한 사람. 그 야곱한테 야훼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맡기셨어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 파라샤, 이번 토라 파라샤 톨도트는 이 짝에 관한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 토라 파라샤 바예세, 그가 부엘세바를 떠나 이제 방랑생활을 하죠. 떠나. 우리가 이 야곱을 잘 공부하면은요, 위대한 영적인 유산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 우리가 그만큼 신령한 영적인 법칙을 배워서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귀한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로 받게 됩니다. 야곱이 출생할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이 코멘터리를 보면은요, 참 야곱을 사기꾼, supplanter, deceiver, 이런 코멘터리를 꽉 들어차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이거 새로운 파라다임 시프트가 있어야 돼요. 사실 에서가 발꿈치로 야곱을 공격을 한 겁니다. 공격을 할 때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야곱은 그냥 멍청히 오다가 소프트 스파트가 있어요. 여기를 맞으면 직사합니다. 그냥 딱 디펜드를 했죠. 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출생한 머리가 딱 그 두개골을 보면은요, 앞에 숨구멍이 있고 뒤에 숨구멍이 굉장히 큽니다. 앞에 거는. 여기를 굉장히 그게 아물 때까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대천문, 전천문, 영어로는 소프트 스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행위로부터 디펜스. 야곱은 아주 디펜스. 여기 사카 게임이나든지 뭡니까? 이 풋볼 뭡니까? 막 디펜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공격도 할 줄 알고 디펜스를 하는데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나올 때는 디펜스 하면서 나왔어요. 이게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봅니다. 이건 무슨 그 뒤에 영적인 배경이 있냐면요. 에세이텐 사탄은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의 예언을 알기 때문에 항상 악용을 합니다. 베레시트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걸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에서를 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미리 머리를 자기가 상하게 되니까 머리를 상하게 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뱀의 후손인 에서는 이 예언을 역이용하여 반대로 만들고자 야곱의 머리를 상하게 했으나 그러나 야곱은 그래 안 당하죠. 디펜스를 했습니다. 머리를 지키기 위하여 그의 발꿈치를 꽉 잡았어요. 잡으니까 저절로 빠져나왔죠. 또 창세기 25장 26절 후반으로 리브카가 그들을 낳을 때 이 짝이 60세였더라. 참 이삭이 늦게 결혼을 해가지고 리브카를 만나서 막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결혼하고 그 다음에 막 사랑하고. 근데 아기가 없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60세에
아들을 두 아들이나 낳았죠. 그런데 여기서 60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60세라는 것은 600년 그러니까 사실 이 땅에 비브리칼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성경적인 이스라엘이 언제 탄생하냐면 6,000년이 지나야 돼요. 이것이 야곱의 출생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지온을 말합니다. 지온. 우리 오늘 또 이제 지온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육체적인 이스라엘. 그래서 항상 오늘 출생의 비밀에 먼저 육체적인 출생이 있고 나중에 영적인 출생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내 하나님의 역 가운데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토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토라를 전적으로 따르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곧 탄생하는데 그때가 야곱의 트러블을 겪어야 돼요. 야곱의 환란을 겪어야 돼요. 야곱의 환란 때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께서 모시고 지온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경적인 지온이 탄생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육체적인 것만 붙들고 pray for Israel. 네, pray for the peace of 예루살렘. 네. 그러나 우리는 이 토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이 말기제대가 막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누가 저렇게 얘기했다, 뭐 무슨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이것만 찾습니다. 그러나 틀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겸손한 자세로 왜 내 뱃속에서 이렇게 투쟁이 있는가? 여호와께 묻자오니까 야훼께서 내 뱃속에 두 국민이 두 씨가 서로 싸우지를 계시가 나옵니다. 비브리칼 이스라엘을 지온이라고 합니다. 지온의 탄생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뀔 때 위기를 극복하죠. 비브리칼 이스라엘이 탄생될 때 야곱의 투쟁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야곱은 뭡니까? 손이죠. 여드. 캡. 끝. 발꿈치를 잡은 자. 야곱은 종말을 잡은 자입니다. 야곱은 종말에서야 빛을 보게 됩니다. 그때까지 이 비브리칼 지온이 탄생될 때까지 야곱의 신앙생활은 투쟁. 생명을 얻기 위하여 막 도망가야 돼. 피해야 돼요. 그 다음에 라반을 만나가지고 막 사기당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은 핍박과 겸하여 받습니다. 축복만 받으면 우리가 토라를 받아가 축복만 받아요. 얼마나 그냥 금방 내가 다 된 것처럼 교만한데. 그래서 야곱의 이 출생 또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생애 이것은 종말의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34장 8절에 Controversy of Zion 시온의 송사가 나옵니다. 시온의 송사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신 땅과 권리와 모든 축복을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룹들과의 싸움입니다. 그것을 시온의 송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재림이 심히 가까운 것을 말해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시온의 논쟁입니다. 또 그 논쟁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기ጼ덱에게 맹세를 동반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주신 이스라엘에 대한 땅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것이 큰 시비를 가져다 줍니다. 지온을 보면은요, 시온산이 사실상 제일 높습니다. 보니까. 시온의 논쟁. 그래서 시온의 송사. 그래서 시온의 송사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시온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에 찌온 할 적에 우리가 되게 찌온 예루살렘. 네, 맞습니다. 그러나 한 발자국 더 가야 돼. 지금 이스라엘, 육체적인 이스라엘 있듯이 예루살렘, 육체적인 예루살렘. 더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찌온은 야훼 하나님께서 비브리칼 이스라엘을 이루실 때 거기에 모여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요. 그래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아지는 것이 찌온입니다. 또 이스라엘 땅을 찌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토라가 어디서 나옵니까? 찌온에서 나옵니다. 찌온은 아브라함과 맺은 말기ጼ덱 약속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지는 날을 말합니다. 결과 백성들이 모아지니까 흩어진 백성들의 포로 생활, 방랑 생활, 이방에 흩어진 이 피난 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끝이 나는 날입니다. 한나라로 모아졌다는 것은 방랑하는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이 메시아닉 시대입니다. 그래서 찌온은 예수와께서 그의 백성을 redeem, 구속하시고 같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신 것. 이것이 찌온입니다. 물론 찌온은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찌온은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사야 51장 16절. 찌온은 이스라엘 땅이다. 요엘서 2장 1절. 토라가 찌온에서부터 날고요. 예사야 2장 3절.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취이다. 베레시트 창세기 12장 1절. 그 다음에 영원한 기업이죠. 창세기 17장. 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 3장 6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육신적으로 깨닫지 못한 것들 우리는 예수와 안에서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과 같이 똑같이 유업을 받은 백성이다. 사실 혈육을 강조하다가 실패해본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에서가 자기가 장자죠. 정확한 혈통이죠. 그런데 장자권을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했다고요? 경히 여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 no. 눈물을 흘려도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그랬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회개를 해도 회개가 안 되는 사람. 이건 끝장이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믿는 것이 comfort of Zion. 시온의 위로입니다. 시온의 위로는 야곱의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이고 시온의 포로들이 돌아올 때 예수와의 영광 중에 재림이 임하고 또 예수께서는 오셔서 찌온산에서 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찌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나가는 곳이요 모시아이다. 그런데 야곱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을 어머니가 벌써 태중에서부터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작은 자가 큰 자를 어떻게 한다고 다스린다고 그랬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그랬죠. 벌써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 장막이라는 것은 사실 노아 다음에 셈이 나오죠. 셈이 말기ጼ덱. 그래서 이 anti-Semitism 이게 뭡니까? 쉐마이트. 셈에서. 그래서 셈의 아들이 셋이죠. 야벳.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함이 있죠. 그 다음에 야벳. 네. 그래서 그 셋 중에 셈민족. 셈이 말기세덱 왕입니다. 그래서 이 셈의 장막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이게 올바른 하나님께서 택하신 씨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에서는 익숙한 교활한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 이 조용하다는 히브리 말 탐 이것은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균형이 잡힌 사람이다. 담임에서 나와서 온전하다. 조용하다는 말 굉장히 다른 뜻이죠. 우리가 한글만 보고 또 영어만 보면은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토라 공부할 때 참 조용한 게 또 필요하겠죠. 그러나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균형이 잡힌 상태. 에서는 들 사람인데 히브리 말로 사데, 카인 같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야곱은 장막이란 말이요. 장막이 히브리 말로 오헬이죠. 이 절기도 오헬 모에드 장막이 있죠. 이게 우리가 회막 앞에서 하나님께서 늘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헬 이 장막,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붙드는 자를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왜 야곱을 더 리브가가 사랑했어요? 리브가는 계시를 받았어요. 이삭은 안 받아요. 그때 당시. 벌써 뱃속에서 또 어머니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아버지가 더 잘합니까? 어머니가 더 잘합니까? 어머니가 잘해요. 나은 사람이야죠. 그러니까 그 두 악의 데스티니를 하나님께서 여성을 사용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다윗이 왕권을 이어봤을 때 누가 역사를 했습니까? 바세바? 이번에 야곱이냐 에서냐 이 시드라인을 결정할 때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까?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속인 게 아니에요. 리브가가 거짓말로 꾸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딱 알았기 때문에 그것의 그 음성에 순종한 아주 스마트한, She is so smart. 음성 딱 듣고 그냥 멍하니 행동하지 않고 있고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야 사나이 가면 이 음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막 냄새나는 데다가 또 막 이 뭡니까 이 짐승 그 털 이걸 맥히고 이게 다 딜리전트 워크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는 거죠.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디테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이삭은 육체적인 이유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드니까 우선 그냥 고기 막 잡아가지고 음식을 가져오너라 하고 그 아들만 그 사랑합니다. 사실 이삭은 에서를 그의 아들로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자기에게 무엇을 해준 것 때문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요, 누가 필요합니까? 꼭 도움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헬퍼. 그 다음에 홈케어, 뭐, 이렇게, 도움을. 그리고 막 그 사람은 잠적으로 의존을 해요. 물론 그게 참 필요하죠.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을 처음부터 벌써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야곱의 품성, 즉 아브라함의 언약을 끝까지 이룰 야훼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신앙적인 품성에 더 높은 가치를 둬야 돼요. 그저 좋은 학교에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에서 잘 봉양하는 네, 참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게 예수만 더 잘 믿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다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야훼 하나님의 품성에 더 깊은 가치를 가지고 사랑을 하라 이 말입니다. 또 창세기 25장 29절에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이 죽이란 말 히브리 나지드는 굉장히 좀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이 죽, 눈, 자인, 요드, 달렛 이 네 글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프라이드를 말합니다. 교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팥죽을 받아가지고 막 먹고 장자권을 경히 여기고 판 에서의 교만이 거기 있어. 내가 우선 먹고 배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큰 교만한 것. 하나님을 우습게 한 것이 교만입니다. 특별히 영어로는 파테지. 근데 헬라의 말에
이 파라나마스, 참 재밌는 말이에요. 이 죽이란 파라나마스는 outside of the Torah. 토라 밖을 말. 토라의 영역을 벗어나서 너무 의존하는 거예요. 많은 종들이 토라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히브리 뿌리를 측정합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은사가 진짜고 이게 진리인 걸 다 압니다. 그런데 막상 에브리데이 라이프를 할 적에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지들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이 토라를 지키면서 샤밧을 지켜야 되고 또 이 샤밧을 지키면은 이단 소리를 들어가지고 이 노예에 있지 못하고 이 교회에 더 이상 목회를 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 때문에 나지들을 택하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언약 약속보다는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더 높을 때 그게 교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가지고 우리가 굶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이 토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붙잡겠습니다 하고 바로 결심하는 자가 야곱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에서입니다. 두 씨가 싹 갈라집니다. 그래서 파라나마스, 이 죽을요 아웃사이드 오브 토라를 했기 때문에요. 죽을 선택해서 먹은 이 에서는 하나님의 토라의 밖의 사람이 됐어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게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행여나 지금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시면서 이 토라의 말씀이 진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그 말씀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냥 선대 예배 그냥 드리고 왜? 말 안 들으려고 이단 소리 안 들으려고 그 다음에 절기 지키는 거 그냥 영적으로 그런 게 있다 그냥 전통으로 더 의존하고 그런 결심을 한 사람들은 오늘 에서의 눈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회개를 해도 회개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끝장납니다. 이번 주 토라 파신이 파워팩입니다. 파워팩. 그래서 이 토라 밖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셔마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라 했더라. 순종 행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 파라샤 토라의 우리가 매력을 느끼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기본을 알아야 반석 위에 파운데이션의 신앙을 짓는 거예요. 에서가 이제 사냥하고 돌아와가지고 심히 피곤하게 됐죠. 심히 피곤하다. IF. 이건 아주 페인트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흙이 져가지고 그냥 쓰러졌다. 이 쓰러진 상태를 우리가 이제 하나의 경고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이제 일을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배가 고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식사 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아이 나 배고파 죽겠어. 그 소리 절대 하지 말아야 돼. 에서가 나 배고파 죽겠어 하다가 죽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사람은요. 좀 배가 고프더라도 투쟁. 시간 것을 꼭 붙잡고 참을 줄도 알고. 그래서 육체적인 영적인 밸런스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사람이 우리 히브리 브리 티처 중에 faint는 walk to the point of death, 할락, 뭇 자기의 행위가 죽음으로 이끌어요. 죽음으로. 무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말키체덱과 베코라 이 장자의 장자권에 대한 것을 살피는데 많은 시간이 없지만은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0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가
맹세하고 옳습니다. 장자의 베코라를 야곱에게 뭐라고요? 팔았다. 이건 정확한 sales of transaction. 이 물건을 사고 파는 일에 이 뭡니까? transaction. 집을 샀으면은 집 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장자권을 법적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기가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기꾼이 한 마리 나옵니까? 이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뭘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지를 위하여 정확하게 돈을 주고 샀습니다. 트랜잭션. 이번에는요, 장자권을 정확하게 파쪽으로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야곱이 아주 그 참 훌륭한 사람이죠. 굉장한 사람이지 야곱이. 금방 그걸 알고 장자권에 대해서 그렇게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을 백성이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는 우리 토라 파라샤 속에서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기독교는요, 야곱을 사기꾼 혹은 직위를 빼앗은 자, 스플랜트로 해석을 했지만 이 같은 해석은 히브리풀이 관점에서 보는 말기덱의 질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겨냅니다. 원래 야곱을 사기꾼하고 부른 것은요, 중세 크리스찬이 안티야벳, 안티세미티즘, 안티야벳. 왜냐하면 그 중세 크리스찬리티의 이 유럽에, 특별히 동부 유럽에 유대인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동부 유럽. 에스카네스.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사기꾼이라 그때부터 생겨난 말입니다. 그러나 야곱을 사기꾼이라고 부르면은요, 그것은 뱀의 후손인 에서의 대변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사기꾼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에서입니다. 내 장자의 명분을 뺏었다. 자기가 팔고도. 이게 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코멘터리를 보면은요, 거의 다 야곱은 사기꾼이었지만은, 사기꾼은 속이는 자였지만, 이 거의 다 99.9%. 그러나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뱀의 후손의 죄에 동참하지 말아야 돼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야곱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 마지막 때의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왜 야곱이 사기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토라의 deceiver, 사기꾼은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죠. 우리 토라 파라샤 하프타라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1장 14절에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운한 일에 흠없는 것으로 사기하여 deceive,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야곱이 사기꾼이면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혈통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아가 나옵니다. 가장 복을 받은 사람. 어떻게 사기꾼이 복을 받아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야곱은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니라 장자 가운데 축복을 받은 자이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는 축복을 받은 자이고, 그래서 창세기 30장 우리가 다음 그 토라 파르샤 때 나오는데,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 나귀가 많았더라. 어떻게 저주를 받은 사람이 이런 축복을 누립니까? 그래서 이 장자의 계보는 아담으로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야곱까지 나옵니다. 장자의 명분이 쫙 장분. 이 장자의 명분이 거의 말기ጼ덱. 야곱이 말기ጼ덱, 장자의 명분을 얻으면서 말기ጼ덱을 이삭으로 또 이어봤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매주 토라 파라시 때마다 지금 이슈가 뭡니까? 말기ጼ덱의 관점이죠.
우리가 말기ጼ덱의 언약에 참여하려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오늘 토라 파라샤 톨도트가 그것을 우리에게 도와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떳떳하게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존중히 여길 줄 알고 귀히 여길 줄 알고 이것이 빼앗기는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 돼요. 그래서 좋은 리프가 같은 어머니가 필요한데 홀리 스피릿, 루악하고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세의 영적인 이슈는 말기ጼ덱입니다. 그래서 누가 마지막 때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는가? 지금 마지막 때 이슈가 뭡니까? 누가 킹십을 갖게 되는가?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그래서 유다 족속에게 왕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일은요.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메시아를 아직 안 받았다. 거의 다. 메시아는 유대인들 네 받아들여. 왕권을 받은 유다가 왕 중에 왕을 no thank you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왕권 투쟁뿐만 아니라 장자권의 투쟁입니다. 이 firstborn. 지금 야곱은 장자권을 투쟁해서 취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은 야곱의 장자권을 아들들 중에 누가 받아요? 루벤이 받아요. 처음에는 육신이요. 루벤이 나왔지만 루벤이 장자권 받았습니까? No. 맨 끝에서는 요셉.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에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는 일. 그래서 유대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요. 말기ጼ덱의 제사장 반열에 의식이 하여 우리가 예수와께서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왕 대신 예수와가 나온 그 유다 나라에서 왕이 환영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리젝트했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자권을 받은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으니까 시기하여 내쫓아버리고 죽여버렸습니까? 우리가 이 토라를 통하여 왕권도 우습게 여기고 장자권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게 영적인 투쟁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답이 우리는 말기ጼ덱의 대제사장의 반열에 속한 왕같은 제사장의 서열을 우리가 투쟁으로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지킨 사람들의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firstborn 장자이시죠. 장자는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과 왕권을 소유하죠. 예수와는 말기ጼ덱의 대 코헨 하가돌 대제사장이시죠. 그 다음에 예수와는 the king of kings 만왕의 왕이시죠. 그래서 장자권, 제사장권, 왕권의 지위를 갖는 말기ጼ덱 제사장제들 리더십 역할을 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투쟁이 있습니다. 종말의 사탄의 목적은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을 노립니다. 사탄이.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많이 나옵니다. 엔타이 모시아. 모시아가 왕이신데 그 왕권을 노리는 자가 사탄. 엔타이 모시아. 그래서 사탄은 예수와께서 메시아닉 시드라인 이것을 통해 구속의 무대를 세우시는 이 계획을 도둑질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씨 그래서 누구를 이용합니다. 두 씨 중에 에서의 시드라인을 통해서 지금 막 기습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중동에 다 사건들이 다 파리에서 있었던 사건이 다 그렇습니다. 피를 흘리고 피를 좋아하고. 그래서 이 단일 세계 정부주의자, 신세계 질서, 일루미나티 등등 이것은 씨줄의 투쟁인데 이게 전부 SA10 사탄의 반격인데 이 씨줄의 투쟁이 토라 포션 톨도트에서는 추상적이 아닌 구체적인 리브가의 뱃속에부터 실제적으로 아들이 나오고 아들을 낳을 때 막 고통을 누리고 또 나아서도 또 이 고통을 누리는 이 구체적인 액션이 동반된 영적인 투쟁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투쟁, 두 국민, 그 다음에 미시파 타베코라 장자의 권리 이건 다 우리가 가발을 했죠.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오늘 토라 파라샤의 해석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맹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분별하라.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말기세덱의 약속의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 토라를 통해 옮겨지고 있는데 이것이 들을 때는 진리인 건데 실제적인 생활에 가니까 투쟁이 생기니까요. 컴프로마이즈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장, 히브리서 12장 17절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I love 히브리서. 히브리서 명확한 해석입니다. 에서는 끝이 났습니다. 야곱은 아직도 이제 진짜 야곱의 시대가 곧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는 자들의 기본적인 이 성경적인 우리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는 전부 야곱의 자손, 야곱의 집에 속합니다. 야곱의 집을 통하여 예수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일을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근데 한 가지 제가 준비할 것 중에 우리가 다 하질 못하고요. 이 도표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장자권을 받아가지고 축복을 받아서 12지파의 복을 낳죠. 낳았다. 그런데 12지파가 통일 이스라엘을 이룬 것은 다윗입니다. 다윗 밑에서 12지파가 다 서로 분리되지 아니하고 통일 이스라엘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부터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다 남왕국은요 왕권 국가입니다. 유다를 통하여 왕을 주셨는데 왕이 유다에 왔을 때 그들이 환영을 했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유다 나라의 유명한 토라의 박박사들은 다 예수를 거절했습니다. 왕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있긴 있지만 아직 왕은 없습니다. 육체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북왕국을 보니까 이 북왕국이 10지파기 때문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가가지고 애굽에서 큰 권세를 얻어서 그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이 북왕국의 주종을 이룹니다. 그래서 남왕국은 킹십 왕권 나라고 북왕국은 무슨 나라입니까? 장자권 나라입니다. 장자권이 뭔 줄 아세요? 장자권은요 집을 소유하고 땅을 소유하고
백성들을 관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왕권 나라인데 왕이 아직 안 오셨어요. 땅은 있는데 투쟁이 많습니다. 왜 그럴 줄 아세요? 장자권을 가지고 땅을 소유하는 요셉이 아직 안 왔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에브라임이 미국에 제일 많이 살아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 뿔뿔이 헤어져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이스라엘 땅의 소유권자입니다. 요셉의 뼈가 어디에 묻힙니까? 유언을 남겨가지고 내 뼈를 반드시 아비의 땅으로 해라. 세겜 지역에 묻었습니다. 요셉은 땅을 소유하는 타이틀 디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이 뭐가 많습니까? 왕도 안 계시고 토라는 있지만은 토라가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이죠. 육신적으로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요셉의 12지파 중에 10지파들이 아직 흩어져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예수께서 속해 오셔야 되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셔야 할 일이 뭡니까? 메시아 예수와의 임무는 왕이 없는 남한국, 장자권이 없는 여기에다가 이 두 집을 하나로 모으셔야 메시아의 왕. 이게 비브리컬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투하우스를 반드시 믿어야 돼요. 이 투하우스를 믿지 못하면은요, 바탕이 없는 종말론이 돼요. 에서와 같이 다 된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축복은 떠났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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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첫 단추. 그 다음에 이 두 집에서 왕도 되시고 그 다음에 땅도 소유하시고 장자권을 가지고 계신 이 모든 이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하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인 아론만 붙들고 있다가는 큰일 나요. 아론만 붙들고 있으면은요, 이제 아론의 그 뒤에 일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지만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도 공부하고 있지만은요, 사실상 개혁의 때까지만입니다. 개혁의 때까지. 예수와께서 말키제덱의 대제사장으로 트랜스퍼런스, 옮김. 그때까지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토라의 진리의 스트림을 알고 있기 때문에 토라를 공부하면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테힐림 시편 60편 7절에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로시 머리에 투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이 머리에 투고 로시가 뭔 줄 아세요? 머리란 말입니다. 에브라임은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와를. 그 다음에 유다는 나의 규, 법, 토라를 가지고 있어요. 이 투 하우스를 반드시 우리가 everywhere, 성경에 everywhere입니다. 에브라임 교회는 머리를 예수와를 붙들고 머리가 예수와입니다. 예배소에 우리 예수와는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십니까? 여기 내 머리 에브라임. 그 다음에 나의 규 토라는, 지금 유다는 토라를 붙들고 있죠. 그래서 만약 에브라임이 말키제덱의 언약을 갖지 못하면 환난의 날에 등을 돌리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모시아 예수와 머리만 붙들 뿐만 아니라 예수와께서 왕 같은 대제사장이신 말키제덱 제사장으로 우리가 신앙의 투쟁을 강하게
해야만 이 축복을 놓치지 않고. 그래서 테일림 시편 78구절에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면. 머리를 붙들고 있지만은요, 율법 준행 토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전쟁도 못하고 물러가고 비겁자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와의 머리만 붙들 뿐만 아니라 토라를 통하여 머리의 전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예수와께서 오실 적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항상 시간이 모자란 게 참 문제죠. 여기서 제가 끝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톨더트와 하프타라의 말라기서 보면은 상당히 애서가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제 결론을 맺기 전에 우리의 토라 생활에서 토라 신앙 생활은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이 걸어간 길을 통해 굉장히 큰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본토 집을 떠나서 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죠. 그 갔을 적에 사람들이 물어볼 적에 당신 어디서 왔어? 나 여기 사람 아니에요. 저 강 건너 왔소이다. 히브리죠.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고 나면요, 교회 사람들 앞에서 뭐 토라 어쩌고 절기 어쩌고 샤밧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슈와 지저스라고도 안 하고 예슈와 이거 우리 사람이 아니네. 우리 교회 계통에서 온 사람이 다르네. 그럴 때 우리가 대답하면 네, 우리는 저 히브리 강 건너 왔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건너온 자입니다. 교회 사람으로부터 메인라인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우리의 출신과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교회에서 훈련받아 왔는데 이 히브리 관점에서 오늘 이 톨더트를 통하여 주시는 모든 이 영적 투쟁 중에 하나를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다르게 느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삭이 오늘 베레시트 26장에 가니까 그랄의 몸 블레셋 지역에 가가지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그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막 메꿨죠. 그런데 이삭이 와서 다시 팠습니다. 그래서 우물 때문에 투쟁이 생기죠. 이제는요, 우리가 다른 것에서 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복을 받으니까 토라를 공부하면서 저 강 건너온 것에서 엄청난 토라의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으니까 우리를 다르다고 하는 교회에서는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싸움을 붙입니다. 이것이 내 우물이냐? 이것이 내 우물이냐? 우물 가지고 싸웁니다. 우물은 토라를 말합니다. 물은 하나님의 축복과 신앙의 그 진수가 받아들이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거절하고 이게 내 우물이야. 이게 내 우물이야. 우리가 믿는 것이 옳아. 너희들이 우리가 믿는 것을 잘못게 뺏어서 투쟁이 있습니다. 이삭의 생활. 그런데 거기까지 갔다가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오늘 야곱이 어머니의 인도함을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너 여기에서 있지 못한다. 튀어라. 우리가 토라로요, 이러쿵 싸우다가 이제는요,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너의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싸우지도 말고 도망쳐라. 교회를 떠나야 돼. 이것이 아브라함, 히브리, 이삭, 우물의 투쟁, 야곱,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오늘 이 토라 파라샤 톨도트의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토라 파라샤의 톨도트는 참으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주신 이 장자권 베콜라, 이 말기ጼ덱의 언약의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것인가 하는 이 투쟁에 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능력을 통하여 악한 이 에세이텐 사탄의 뱀의 후손과의 전쟁에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는 영권과 건강과 지혜와 총명을 이 시간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바레헤카 야하웨 베이시메레카 야헬 야훼 파나바엘레카 비후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Hashem Yeshua HaMashi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Shalom Aleichem.